우리가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 네 짐승의 환상이었죠. 사자를 보았고 곰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날선 표범이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후에 꼭 2년이 흘러갔습니다. 2년 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551년, 주님이 탄생하시기 전 551년 전 일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 원년 1년의 환상을 보고 2년 후에 다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2절 말씀에서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은 수산성 근처에 을레 강변, 을레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변에서 아마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참 재미있고 또 굉장한 뜻이 있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환상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환상이었을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은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 환상에서 보니까 강가에 양이 한 마리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양은 순양이었습니다. 그 양을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양의 뿔이 두 개가, 큰 뿔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또 자세히 보니까 나중 난 뿔이 처음 난 뿔보다 더 길었더라. 짝짝이 뿔이었습니다. 자,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성경은 친절하게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정답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그 순양이 누구냐?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이 친히 기록하시기를 그 순양은 바로 메대와 바사 왕이다. 원래 메대와 바사는 각각 다른 나라였습니다. 메대가 먼저 일어난 큰 나라입니다. 바사는 그 후에 일어난 나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훗날에 일어난 바사가 점점 강성해지더니 그 메대를 통합해 버렸어요. 흡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대가 떨어져 나가고 아예 나라 이름이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난 뿔이 먼저 난 뿔보다 더 길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을 본 그대로 역사는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아직 다니엘 때 메대 바사는 아직도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환상이 펼쳐집니다. 이막입니다. 자, 이막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참 궁금하죠? 자,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번에는 양이 아니고 염소가 나타났어요. 순염소가. 근데 이 순염소가 어디서 나타났나요? 서쪽 편에서. 달려오는데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어요. 붕붕 날아다녔어요. 세상에 이렇게 빠른 염소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오는 한 염소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눈 사이에 중간에 뿔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큰 뿔이. 자, 이 염소가 누구냐? 이 염소는 서쪽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 서쪽에는 이제 헬라 신흥국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아주 친절하게 이 순양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자, 이 털이 많고 두 눈 사이에 큰 뿔을 가진 엄청나게 빠른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른 이 염소가 누구냐? 헬라의 첫째 왕 누굴까요? 네, 두말 할 것도 없이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자,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기동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원정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표범 같은 그런 왕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6절에 보니까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이 염소가 달려오더니 이래 보니까 강가에 양 한 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순양이. 아까 양이 누구라 그랬나요? 바로 메데파사. 보자마자 성질 나가지고서 막 달려갑니다. 냅다 달려가더니 그냥 들이받아가지고서 그 수양을 꺾어버리고 발로 막 짓밟아버리고 그 모습이 바로 7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이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 순염소가 달려가서 그 수양을 그냥 짓밟아버리고 그냥 쳐버리고 그러니까 순양이요 힘이 없으니까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뭐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자, 이래서 염소가 양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흥국 헬라가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이긴다는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BC 334년에 알렉산더가 3만 5천 명을 거느리고 가서 페르시아를 정복시키고 세계를 패권을 차지하는 모습이 세계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양 시대가 가고 이제 수염소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 나라가 영원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막입니다. 이 산막에서 본 이 다니엘의 환상 세 번째 막이 올려지고 있는데, 자, 8절에 보니까 이 세 번째 수염소의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8절 다 같이 시작.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 수염소가 스스로 강해지면서 점점 강해지더니 갑자기요 두 눈 사이에 있는 뿔이 꺾여지는 거예요. 꺾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왕 알렉산더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BC 323년 6월 23일 날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32살에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자, 이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래서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장군 4명이 각각 서로 분쟁하다가 나라가 넷으로 갈라집니다. 자, 여기서 세 나라는 제쳐두고 한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한 나라가 이제 그
셀루키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 왕조 중에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에피파네스. 자, 이 사람이 주전 168년 12월 달에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접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물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제우스 신을 다 모셔놨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돼지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다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갖다가 제우스 앞에다 바쳤어요. 이건 치욕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이 에피파네스가 매일 드리는 제사 없애버리고 할례도 없애버리고 또 성경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더 이상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드리면 다 죽이고 어마어마한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엄청난 핍박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가 쏟아지고 돼지가 올려지고 하나님 백성들은 무참하게 살해되는 엄청난 환란이 시작됐는데 이걸 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언제까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저 원수에게 유린당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 시작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18필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언제까지 성소가 더럽혀지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00주야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 하나님 백성들이 주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야니까 아침과 저녁입니다. 2300을 둘로 나누면 1150일입니다. 1150일을 나누면 계산하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이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여기서 3년 반 바로 놀라운 그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3년 반 동안 더럽힘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역사에 보니까 주전 167년 10월 달에 167년 6월 달에 이제 에피파네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164년 12월 14일까지 계속되다가 이제 그 에피파네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3년 6개월 동안 2300주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 성전이 유린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원수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 피를 뿌린단 말인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제물을 한단 말인가? 이때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가 약 400년간입니다. 그때는 신구약 중간기라 부릅니다. 그때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유다 지파 중에 마카비 형제가 이럴 수 없다. 우리가 게릴라전을 펴서 물리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의병을 일으켜가지고서 이제 성전 탈환 작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에피파네스가 정확하게 주전 164년 12월 14일 날 죽었어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래서 자연히 이제 게릴라 운동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예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25절 말씀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다 같이 시작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그가 누굴까요? 에피파네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 왕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깨어지리라 죽으리라.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회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돼지피를 다 제거해버리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거기에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밝혔어요. 성전불을 밝혔다. 그래서 그날을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수전절, 하누카, 뜻은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혔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쯤 되면 집집마다 불을 켜놓습니다. 마당에 불을 켜놓고 집에 불을 켜놓고 그리고 이제 시편을 부릅니다. 그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보다,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바로 수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 우리가 저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해서 3년 6개월 동안 돼지피가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성전을 탈환했다. 그리고 성전에 불을 밝혔다. 이게 바로 12월 14일 수전절 하누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그리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주야에 대한 환상, 1230일 동안 너희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너희가 이 성전의 더럽힘을 받을 텐데 이 환상은 확실하다. 간직하라. 그렇습니다. 이 환상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틀림없이 성취된 것인데 이것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똑같은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 이 두 책은요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묵시를 보았어요. 그 묵시와 또 다니엘이 본 묵시가 거의 똑같아요. 다니엘은 바로 이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적그리스도 원수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다시 성전 탈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3년 반 동안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늘문을 열어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3년 반 동안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상을 예언했습니다. 그 환상을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주님 오시기 직전에 원수가,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42달이 얼마인가요? 네, 3년 6개월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똑같은 기간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더 길지 짧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마치 하나님 성전에 돼지피가 흐르고 돼지제물이 흐르고 제우스가 거기 설치된 것처럼 말세에도 주님 오시기 직전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환란 속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지금 곳곳 보세요. 뭐 종교뿐만 아니고 뭐 동성애를 비롯해 가지고 곳곳에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아주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를 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 보면서 세계 종말 시계를 제가 그 기사를 읽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계 종말 시계가 뭐냐면
인류 멸망을 염려하는 과학과 안전을 위한 위원회가 공식 명칭인데요. 여기서 이제 해마다 이제 지구 종말 시간을 발표했어요. 자, 몇 시였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종말 시간이 종말을 2분 남겨둔 11시 58분으로 결정했습니다. 58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 과학자들입니다. 원래 태동은 1947년도에 원자탄을 만든 맨하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그 핵무기 참상을 보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서 안 되겠다, 우리가 지구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만든 것이 지구 과학과 안전을 위한 위원회. 이것이 바로 지구 종말 시계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노벨 과학 분야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15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보니까 앞으로 2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므로 빨리 2분 안에 할 것을 하라. 마지막 유언장을 쓰고 마지막 할 것을 하라. 그런 이제 이분들은 우리 몰라서 그렇지요.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지구 종말이 그리고 주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몰라. 그러면 왜 지금이 11시 58분인가? 왜 2분밖에 안 남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핵무기 개발, 핵무기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가? 핵무기 있다는 게 위험한 것이 아니고요, 이 핵무기를 지금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 심령이 문제라는 거예요. 심령이. 보세요. 핵무기를 만든 사람이 핵무기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핵폭탄은요, 지금 전 세계를 수십 번, 수백 번 멸망을 시켜 남을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거기다가 핵무기를 운송할 수 있는 이 로켓,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지금 지구 곳곳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둔감해요. 핵무기를 지금 이고 있는데 머리 위에. 설마 김정은이가 핵무기 쏘겠어? 여러분, 정신병자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을 위한 위원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600만 명을 죽이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람 200만 명을 죽이겠습니까? 사람 마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도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옛 속담에 똥 싸놓고 매핫 타령 부른다는 그 꼴과 딱 맞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58분, 2분밖에 안 남은 때입니다.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산화탄소 때문에 지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일산화탄소가 뭡니까? 독성 물질.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잘 알잖아요. 연탄가스. 우리가 한번 다 취해본 적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많이 취해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뭔가 이상해서 자다가 내려가 봤더니 아래층 사는 사람이 가스가 중독돼가지고서 부부가 다 죽어가고 있어가지고서 문 다 열어 제치고 부부를 끌어내서 겨우 살린 적도 있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스 때문에 아주 고생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요, 1952년 런던에서 사망자가 2만 명 이상 났어요. 스모그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연탄을 가지고 전부 다 연료를 썼습니다. 조리를 하고 난방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압 때문에 이게 안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2만 명 이상 희생자가 났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저 몽골에서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지금 24시간 자동차에서 일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편서풍을 통해서 오염된 공기가 오고 있고, 이래서 지금 저 하늘은 구멍이 뚫리고, 그리고 저 이제 북극에서는 이제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머지않아 이 지구가 갑자기 추워지든지 더워지든지 이제 앞으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서 지구는 소망이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 차릴 때입니다. 너무 둔감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졌기 때문에. 꿀벌.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 종말이 4년 안에 온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의 수촨성에서
벌이 다 사라져가지고서 사람들이 인공으로 이제 과수원 이게 붓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높은 데는 애가 올라가서 하고. 그러니까 벌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사라졌는가? 뭐 여러 가지 독성 물질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아마 전자파 때문에 이 전자파가 신경계를 건드려가지고 지금 핸드폰도 지금 밀림도 다 되니까요.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이 전자파가.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졌는데, 그리고 또 인간 타락성은 그걸 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절에서 앞으로 세계적 말세가 되면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 먼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 지구 종말 이런 것들은 광신도하는 얘기지 이게 되겠어? 네,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니엘의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성전이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환상을 본 다음에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옛날 성경 보니까 혼절하였다, 원문에 보니까 졸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졸도했습니다. 혼돈했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여러 날 동안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이 놓여지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받고, 오늘 다니엘은 졸도하고 기절하고 그리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거 늘 있어 왔잖아, 광신도들이 그런 말 했잖아, 목사님은 늘 그런 말 하잖아. 여러분이 그렇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 다니엘처럼 주여, 내가 아직 주님 말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기절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누워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 심각성이 없습니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둔감합니까? 이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다면, 혹시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아직도 내가 세상에 매여 있다면 정말로 내 마음을 뜯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제 세상 끝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종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내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진작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작에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깨어나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심정이 깨어나서 주 앞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보니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나요? 롯이 사위들에게 여보게 빨리빨리 이 성을 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네, 이 성을 심판하신다네. 그랬더니 창세기 19장 14절에 뭐라고 했나요?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장인어른 개그하세요? 지금 청천하에 뭐 유황불 떨어진다고요? 아니 치매 걸렸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시고 다니엘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언한 모든 것이 지금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경외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깨어서 이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주의 말씀을 진작에 반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6절 보십시오.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시더라. 환상은 확실합니다. 예언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작에 받으시기 바라며 오늘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또 놀라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이제 마지막 때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랑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